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직 주님만 따르겠다는 시온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 도원동교회 성도들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도원동교회 처음 면접 설교할 때 설교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가수 이승철 씨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라는 노래의 가사를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1000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나 태어나 처음 가슴 떨리던 이런 사랑 또 없을 테죠. 몰래 감추듯 오랜 기억 속에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아픈 눈물쯤이야 얼마든 참을 수 있는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텐데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가슴 저미게 노래의 가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이 노래 가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원동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난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우리 도원동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도 바울로부터 그런 사랑받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돕고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라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더 나아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회다라고 자랑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도 바울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것들을 내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렇다면 무엇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를 이렇게 애틋하게 생각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기뻐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일까요? 아니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넘치도록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걸까요? 이런 이유들을 전혀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한 사람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고, 또 다른 사람들은 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환난과 시련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원동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고백도 감사와 기쁨으로 넘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원동교회 성도 모두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도원동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여러분들의 심장을 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박동기를 달아서 우리가 만나고 대하고 만나게 해주신 성도들과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격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2차 대전 당시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석했고 3번이나 이혼을 했고 4번이나 결혼을 했던 노인과 바다라는 책으로 1951년 노벨 문학상을 탄 어니스트 해밍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밍웨이가 수많은 자신의 삶의 시간 속에서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즐거움과 스릴을 맡기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찾고자 발버둥 쳤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그의 저서 단편 소설인 킬로만자로의 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조용필 씨의 킬로만자로의 표범, 이 책에서 의미심장한 질문을 한 가지 던집니다. 말라 얼어붙은 표범의 시체 하나가 나뒹굴어져 있다. 과연 표범은 그 높은 산봉우리에서 무엇을 찾고 있을까? 그 높은 곳에서 얼어붙은 표범은 과연 무엇을 찾고자 그 높은 곳까지 갔는가?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하지 못합니다. 해밍웨이는 결국 60세 되던 해 자택에서 그가 늘 애용하고 사용했던 사냥총으로 관자놀이를 쏘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정상의 산봉우리에서 죽어 얼어붙은 표범의 운명을 쫓아가듯 그는 그렇게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해밍웨이는 그렇게 찾고 찾았던 그리고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쁨의 최고봉에서 그만 기쁨의 의미, 자기가 찾는 기쁨의 의미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쁨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또한 해밍웨이처럼 이 세상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쁨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상황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뭔가를 벗어나고자 하는 애씀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처럼 때때로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감옥, 실제로 감옥처럼 느껴지는 답답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갈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그리고 풀리지 않는 복잡한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장 행복해야 할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직장이,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이 교회조차도 감옥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교인들 없습니다. 그런 교인 없습니다. 그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도원동교회를 통해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귀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원동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도원동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도하며 행복하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것이 또 제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는 그의 매임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지,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복음의 교제를 할 수 있어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5,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복음의 교제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크게 세 부류의 성도 그룹으로 처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처음에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 도우라는 손짓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 제일 처음 만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빌립보 교회 1호 성도가 된 것입니다.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호 성도는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서 길거리에서 귀신 들리고 점치는 여종이 바울을 보고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사람들을 구원하실 이여라고 바울을 치켜 세웁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고백을 계속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소리라고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괴로워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고 빌립보 교회 2호 성도가 탄생됩니다. 그러자 여종이 귀신 들렸을 때 이 여종을 통해서 밥벌이를 했던 주인이 이제 더 이상 밥벌이를 할 수 없어서 바울을 감옥에 넣게 됩니다. 고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생하게 되는 3호 교인이 바로 빌립보 간수, 로마 군인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지진이 흔들렸을 때 잠에서 깬 로마 군인이었던 이 간수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안심시키자 이 간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자 바울이 선언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당시 빌립보 지역의 가장 상류층이었던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가장 하류층에 있었던 노예, 여종, 귀신 들린 그것도 여종, 그리고 나머지 도저히 이들과 섞일 수 없는 또 한 부류 로마 군인의 가족이 처음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들 구성원들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서로 말도 섞지 않았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 되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축복의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들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됨을 감옥 안에서 듣게 되므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빌립보서 4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사도 바울의 쓸 것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어렵지 않도록 시중 들려고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급하게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었는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고 더 나아가 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도원동교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은 자들이 이 교회로 나오고 또 지역에 있는 교회로 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는 우리 도원동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같이 싸우고 있는 것에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매인 몸이다, 쇠사슬에 매어 있고 착고에 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곧 황제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변명할 사람, 변호해 줄 변호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외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처럼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의 쓸 것을 보내주었고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바울을 시중 들게 했기에 그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나 혼자 황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에 저들과 내가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담대하게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 부도리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오늘 감옥에서 이 기쁨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라는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도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는 이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회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자신의 매임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은 복음 전파의 장애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옥에 갇히는 것을 보고 이제 바울도 곧 끝나겠구나, 바울도 이제 죽겠구나, 이제 바울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행전 8장에 보듯이 예루살렘의 박해가 임하자 떠난 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함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자신의 투옥으로 인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 전파자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매인 몸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만은 절대로 매이지 않아서 이 감옥에서조차도 계속해서 전파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개인적으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매인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매인 것 때문에 이 로마의 감옥에 황제의 시대의 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로마의 고위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궁금하게 생각해서 한 번쯤 와본 사람은 바울 앞에 서게 되면 누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든 좋든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지만 그의 매임의 상황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이 오겨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 아파하거나 고난만 당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의 매임이 복음 진전의 전파의 진전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고난과 아픔이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게 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 찾아온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 문제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서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에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9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진 뒤에도 핸드폰을 들고 밤새 통화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다시 전화해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처럼 옥에 갇혔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보고 싶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한 내용을 내가 이런 기도했다라고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드러내놓고 아뢰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아뢰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소원,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9절과 11절 말씀처럼 신앙적으로는 좀 부족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나 말씀으로나 더 높은 신앙의 단계까지 오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너무 빨리 떠나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랑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받았으니까.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열심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자신이 너무나 짧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족함이 그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지혜와 성경의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열심이 저들에게 풍성하게 되어서 더 온전한 성도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라는 열심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수준까지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스위스의 신부이자 신학자인 한스 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각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 심장, 내 생각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박동기 갈아타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성도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누렸던 기쁨이자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심장이 떼어진 그 심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박동기를 새롭게 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성도는 서로를 위대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나아가 기도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채워서 그들을 채움을 위해서 모여서 함께 중보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의 삶, 기쁨의 삶, 중보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도원동교회 성도 모두가 도원동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교제를 나누게 허락하신 성도들이 있음에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 혼자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도원동교회 온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중보하기를 원하는 한 분만 생각하시고 다른 분도 생각해도 좋지만 이 시간 딱 생각나는 그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의 가로 안에 그분의 이름을 놓고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도원동교회 성도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도원동교회 성도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그 매임의 환경을 넘어서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손에 작은 가시가 하나 박혀도 나의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하듯이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환난과 어려움이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생각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그 문제를 내 인생 전체를 잡아먹는 크기로 오늘 보고 헤매고 있다면 내 눈을 그곳에서 들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렸던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고통 속에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주님의 복음만이 전파될 수 있다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기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도원동교회 성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의 이유가 이제부터 달라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기쁨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쇠하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소유하며 그 기쁨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